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강대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참 애석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부디 이것이 마지막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또 속히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7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춰 보시고 사무엘 하 7장을 펴셔서 한번 쭉 읽어 보신 다음에 다시 영상을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보고 오신 줄로 알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들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실패의 횟수가 몇 번이 되었든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만나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의 아픔들이 있으신지요? 사업의 실패라든지 사랑의 실패라든지 혹은 진학의 실패 등등 여러 가지 실패들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파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실패들 중에서 유독 성도들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실패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열정을 불태웠는데 그것이 가로막히거나 좌초되었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 그리고 그 분노, 그리고 그 좌절감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게 참 아픕니다. 내가 나 좋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다. 이때 느끼는 그 마음의 슬픔과 아픔은 참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경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서 행사가 좌초되거나 아니면 정말 결과가 참담할 때에는 참 그 심정이 착잡하더라고요. 이런 실패의 경험이 오늘 다윗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론 저번 시간에도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어나가고 하면서 마음에 또 상처를 입었던, 마상을 입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막으십니다.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물론 일반적인 우리의 범인의 마음과 달리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다윗과 나단이 의기투합을 해서 내가 이렇게 백향목을 짓고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좋은 거처를 만들어 보자 라고 마음을 합하여서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은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왕의 좋은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4절에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집이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내가 거처할 처소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왜 그러지? 나는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하지 마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 너에게가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까지만 딱 잘라서 생각해 보면 좀 속상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다윗도 나단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생각에 두 사람 다 동의를 하였고,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암묵적인 합의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일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맞을 것 같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혹은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판단 하에 더 이상 하나님이 배제된 것이죠. 사실 이 일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당신의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이 일을 진행한다. 여러분,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에게 백화점에 갔더니 너무 탐스럽고 예쁘고 최상급의 복숭아가 있길래 네 생각이 나서 사다 줬어, 가져왔어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좋겠습니까? 정말 싫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도 나를 모르나?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시는 관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멈춰선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멈추어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어떤 일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어떤 일이라고 해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의 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을 다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의 치적을 높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했겠지만, 그것이 과연 득일까요? 독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름을 너무 남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이 나타났었고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사무엘 강해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다윗이 비로소 앉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앉는 것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앉는 것은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행동이다. 이 행동이 그토록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이것을 통해 왕의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시험받기 때문이다. 다윗은 앉음으로써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한다. 다윗이 지금 그 전까지는 다윗도 나단도 멈춰서 서지 않았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묻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주권자이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시편 93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꼭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일갈로 들을 수 있다면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멈추어 서서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 가는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끝은 나의 영광으로 끝날 위험성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서서 누가 주권자이고 누가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누가 주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제가 또 일을 벌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 그 미명 아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었는가? 나는 얼마나 멈춰 섰었던가? 나는 얼마나 비로소 앉게 되었던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결론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온갖 재주를 부려봤지만 정작 하나님께 제대로 묻고 있었던지, 아니면 나 강대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방심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정신을 붙들어 매게 하는 본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달려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슬픈 역사를 또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멈춰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혹은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는 게으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방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멈춰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위로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 받으실 것이고 결과와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